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그 베들레헴에 살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장면입니다. 또 이 누가복음 말고 마태복음에서는 또 동방박사가 또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경배하며 그분께 예물을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들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셨을 때 그들에게 경배를 받으셨을까? 그때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곳에는 헤롯 왕도 있었고 예루살렘에 여러 또 어떤 중요한 지도자들도 있었고 또 이 베들레헴에 이 예수님이 탄생한 마국간 옆에는 여관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여관이 만실이었기 때문에 마국간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정황을 이해한다면 분명히 그 여관방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도 있을 것이고 또 투숙객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예루살렘에 일이 있어서 베들레헴에 일이 있어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들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함께 경배하지 않냐고 왜 이 목자와 동방박사가 경배를 했을까? 반대로 왜 그들은 주님이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기뻐하지 못했을까? 그러다가 문득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아는 자들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자들이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자들이라면 우리와 목자가 우리와 동방박사가 어떤 부분에서 닮아 있기에 우린 주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왜 거기 헤롯이라는 왕도 있고 예루살렘에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었던 어떤 지도자들도 있었고 또 이 여관방에는 투숙객이 만실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목격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동방이라는 먼 곳에서 온 이 동방박사들이 그리고 이 밖에서 이 양들을 치던 예루살렘 바깥 들판, 베들레헴 바깥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던 이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경배하게 하는 거야. 우리의 어떤 부분이 그들과 닮아 있게 주님은 또한 우리의 이 주님께서 탄생하신 이 날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경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서게 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들이 동방박사와 목자와 급이 같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 태어난 자리 근처에 있었지만 그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목자와 동방박사만 주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경배했다면 그들과 우리에게는 뭔가 공통된 면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게 아닐까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어디서 오신 동방박사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하고 동쪽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어디서 오신 동방박사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동방박사 우리와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목자와 우리가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우린 주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가 어떤 자이기 때문에 이 기쁨과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매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자리에 우리는 설렘과 기쁨을 가지고 설 것이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실을 경배하고 선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어디에 목자와 동방박사의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느니 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주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그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그들의 특징은 먼저 그들은 사명자의 길을 가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명자의 길을 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박사들은 어디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동방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아마 천문학자,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나라와 어떤 세상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준비하도록 정책 자문을 하는
그런 지식인, 어쩌면 우리 시대로 치면 미래학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있어요? 이 동방으로 불리는 그 나라의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해주고 또 자문을 해주는 걸 겁니다. 하늘의 별자를 보면서 내년에는 큰 홍수가 올 것 같으니 준비를 하시죠 라고 정책 자문을 하면은 왕은 거기에 따라서 법을 만들고 법을 통해서 홍수와 재해를 대비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정책의 자문과 또 미래를 예측하는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별이 보니까 저기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만 나라에 제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은 친히 직접 이 여행을 이 먼 곳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유향과 모략과 황금을 준비했을까요? 만약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 하늘의 별을 보고서 그 별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그저 자기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직업, 생활로 머물렀다면 그들은 굳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 저 별을 보니까 저 특이한 별이 하나 탄생했는데 보니까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의 별이구나. 그럼 우리 왕에게 얘기해 주면 되겠지. 그럼 왕이 판단해서 그 별의 주인을 찾아야 되겠다 싶으면은 거기에 필요한 특사를 보내든 사신을 보낼 것이고, 아니면은 우리나라하고는 관계없다고 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면 되겠지. 아니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 소위 소신을 보내서 거기 이런 땅이 이런 메시아가 태어난다라는 이런 우리 정보를 우리 이 전문가들이 얻었으니까 참조하십시오라고 정보를 주면 되겠지. 그걸로 내 역할은 다 하는 거지라고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들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한 그 별을 보고는 그렇게 끝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보고서만 쓰고는 끝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가서 직접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 그 별을 발견한 것도 기쁘지만은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시대에 내가 살게 됐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반드시 가서 찾아뵙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경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가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경비가 아니라 자기 개인 금고를 털어서 준비했을지도 몰라요. 이 여행의 경비 자체도 정부에서는 굳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헤롯 왕, 이스라엘 왕인 헤롯도 직접 찾아오지 않는데 그 동방의 왕이 찾아오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 발견한 이 사실, 그 속에서 반드시 그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자가 되고 싶어서 직접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각자의 직업과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생활인입니다. 이 동방박사도 생활인이에요. 그러나 생활인으로 머문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할 수 없어요. 우리는 생활인을 뛰어넘어서 사명자가 되셔야 돼요. 사명자. 이 동방박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을 보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예측하는 능력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냥 왕에게 보고서나 내고 거기에 대한 정책 자문만 한다면 그는 그냥 생활인일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명자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생활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생활인으로만 살아서는 안 돼요. 사명자가 되셔야 돼요. 모든 직업에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달란트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사명이란 건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명령과 뜻을 헤아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게 사명입니다. 의사가 생활인으로 머문다면 어떻게 할까요? 환자들 많이 치료하고 환자들 많이 돌봐서 좀 약도 좀 좋은 거 쓰고 비싼 거 쓰고 해서 그냥 내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거는 그냥 생활인이에요. 그러나 사명자라면은요, 그 병자를 치료하고 낫는 것에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게 사명자인 거예요. 제가 가까이 지내던 전에 섬기던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교인은 아니신데 그분이 이제 의사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왜 기도해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필리핀에 의료 선교사로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이가 벌써 70이 넘으셔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 건강에 잠깐 가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아예 그냥 사시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죠.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죠. 자기의 꿈이라는 거예요. 꿈. 자기가 그 필리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쓰는 게 꿈이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저한테 가끔씩 그곳에서 하시는 본인의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신 걸 보면서 잘 지내고 계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사명자와 생활인의 차이를 저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린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동방 박사에게는 하늘의 별자리를 이해하고 읽는 능력이 직업일 것입니다. 또 농부에게는, 목자에게는요, 양들을 돌보는 것이, 그것이 직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수입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영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린 생활인이에요. 물론 생활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려면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선한 도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어부로 있었던 제자들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삼겠다, 너를 사도로 삼겠다, 너를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생활인일 때는 고기를 잡는 어부, 내가 가지고 있는 고기 잡는 이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그냥 우리 가정을 돌보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고기를 잡는 어부라고 자기를 생각하며 살았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난 순간부터 너희는 고기를 잡는 어부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아버님은 생활인으로서는 그렇게 아주 탁월하신 분은 아니었어요. 그냥 근근히 직장 생활 하시면서 그 수입으로 우리 자녀들 돌봐서 그냥 셋 다 대학 보내고 뭐 또 시집 장가 보내고 이 정도 할 정도지, 뭐 엄청나게 이렇게 뭐 그 일을 통해서 크게 성공하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셨어요. 특별히 뭐 직장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 또는 거래처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분들 중에는 목사님이 되신 분들도 몇 분 계세요. 저희 아버님 전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생활인으로 만족하시진 못하신 거예요. 아니, 생활인으로서는 어쩌면 그렇게 특별하진 못하셨어요. 뭐 막대한 그냥 부를 물려주시고 그냥 뭐 그 분야에서 무슨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존경받는 자리에 올라가진 못했지만, 적어도 저희 아버님은 사명자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구나. 그게 저에게는 하나의 존경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 우리가 그냥 고기를 잡는 어부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탄생을 알려주신 이유는 우리가 선한 도구,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선한 도구가 되는 인생을 목표로 삼게 하기 위해서, 생활인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사명자를 꿈꾸며 사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그 동방박사의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동방박사가 그냥 단순한 생활인이었다면 그는 굳이 이 피곤하고 고단한 여행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자들이 단순한 생활인이었으면 그 돌보고 있던 양들을 놔두고 예수님 만나려고 일부러 베들레헴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양들은 그냥 이 깜깜한 밤에 놔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리와 도둑이 와서 그걸 가져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던 것은 그들은 생활인으로 멈춘 자들이 아니라 사명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는 이 동방박사와 이 목자의 모습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분명한 건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새해도 그냥 생활인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의 특징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목격할 수 있는 인생의 특징은 바로 천국의 기쁨을 찾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찾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목자들에게 밤새도록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들녘에서 차가운 한대바람, 새벽바람을 쐬면서 두 눈을 부릅뜨고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던 이 목자들에게 천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목자들이 밤을 꼬박 새면서 잠들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두런두런 얘기할 때 아마 이제 새해를 맞으면 소원을 하나씩 이야기하자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너는 2023년까지 되면은 어떤 소원이 있니? 그럼 누군가는 그럴 겁니다. 내년도에는 좀 내가 키우는 양들이 새끼를 그냥 숨풍숨풍 많이 낳아서 좀 야곱처럼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그게 내 소원이야. 또 누군가는 우리 자녀들이 내년도에는 좀 하는 일들이 잘 돼서 우리 집에 좀 이 우환들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 그게 내 소원이야. 뭐 또 고용된 목자라면 내년 우리 사장 주인이 내 월급 좀 올려줘서 내년엔 내가 좀 장가 좀 갔으면 좋겠어. 뭐 이런 소원들을 나누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가장 크고 기쁜 소식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년엔 너희 양들이 새끼를 10마리씩 낳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년에는 너희 가정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변화시켜 줄 거다. 이 얘기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년엔 너희 주인이 월급을 2배로 올려줄 거다. 이 얘기한 게 아니라 가장 크고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목자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너무 기뻐서 돌보던 양들을 놔두고 그 마옥간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양들을 버려두고 달려갈 만큼 이 소식이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들은 공동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을 찾고 그 기쁨에 취하고 싶어하는 욕망이에요. 저는 세상을 보면요, 요즘은 다 축제공화국 같아요. 이번에 월드컵 할 때도 보니까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월드컵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기쁨에 취하고 싶은 마음이 저렇게 대단하구나. 이번에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하고서 자국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그걸 기뻐하는지, 그 중에는 또 불행한 사고도 났다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정말 이 기쁨을 찾고 그 기쁨에 취하고 싶은 열망이 강하구나. 그러니까 요즘 동네마다 다 축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동네 가면 다, 시골에 가면 다 축제가 있어요. 듣도 보도 못한 축제. 왜 이렇게 축제를 많이 할까? 그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 뭐예요? 좀 내 인생이 좀 신나고 막 그런 것에 취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인간의 본능을 알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축제를 만들어서 그 축제 속에 취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터 그런 엉뚱한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이 이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 아니라 서울의 대한민국의 평택이라면, 평택의 어느 한 허름한 이 축사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근데 그날 우리나라가 월드컵의 결승전에 올라간 날이에요. 브라질하고 결승전 우승을 놓고 시합을 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보니까 하필이면 새벽에 결승전을 하는데 예수님이 탄생하는 시간하고 딱 겹쳐요. 여러분도 그렇게 TV 앞에서 결승전 응원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여기는 아무도 없지만 분 바깥에는요, 무슨 소리입니까? 당연히 결승전 응원하러 가야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목자와 동방박사, 그들도 세상의 기쁨을 아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구주가 이 땅 가운데 나신 것입니다. 그 천국의 기쁨, 그 기쁨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자기 삶의 다른 기쁨을 다 내려놓고라도 예수님을 만나러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일한 기쁨이 됐던 이 양들을 설령 이리가 다 물어 죽여도, 도둑이 다 가져가도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 가운데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목자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양들을 놔두고 마곡간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이 여행을 하다가 도적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자기가 없는 동안에 혹시 또 자기 대신 다른 또 박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이 사건을 자기가 목격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동방 박사는 그 긴 여행을 한 것입니다. 그건 천국의 기쁨을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가진 인간들이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쾌락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 축제에 열광하는가? 왜 쾌락에 집착하는가? 영혼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육체의 자극, 육체의 만족에 더 집착하는 것입니다. 쾌락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 쾌락에 취하고 그 축제와 기쁨에 막 사로잡히려고 하는 그 본능 속엔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영적인 미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을 포기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복음 4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이 수가성의 한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을 만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우물가에 앉아 계셨지만 물을 드실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의 우물은 깊기 때문에 이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도르래가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 도르래는 각자 개인이 소재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걸려있는 게 아니라 각자 마치 약수터에 이 바가지 걸려있는 게 아니라 각자 집에서 그걸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물을 기르고 그 도르래를 또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드시고 싶어도 이 우물가에서 물을 못 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은 그 우물 깊은 곳에 있고 그걸 퍼오르려면요 그게 필요한 이 도르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줄이 있어야 되고 바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마침 한 여인이 그걸 가지고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을 먹여줄 수 있는, 이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입니까? 이 여인입니까? 이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와서, 이거 보니까 한 남성, 유대인처럼 보이는 남성이 우물가에 앉아있는데 보니까 아직 물을 못 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겠죠. 아이고, 저분이 물을 좀 마시려고 왔는데 보니까 이게 물을 풀 수 있는 이 바가지가 없어서 물을 못 먹고 있구나. 그럼 내가 좀 주면 되겠네. 하고 딱 갔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을 들었으면 보통 여인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바가지가 없어서 물도 못 마시면서 지금 내가 퍼줘야 먹을 사람이 이 물을 먹으면 영원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들었으면 아마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그 물 드시지 뭐하러 여기서 내가 오길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주님, 이러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주님의 말을 딱 듣는 순간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수가성에 있는 우물들을 놔두고 왜 이 야곱의 우물가로 왔을까요? 그녀의 목마름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인 거예요. 이 야곱은 그들의 조상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야곱의 우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긴 우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이 물을 마시면 내 영혼이 목마름이 채워질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성 안에도 우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 때 앞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나 양에게 물을 먹이는 목자들이라 사용하는 이 우물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물을 가서 퍼 마셔봤자 잠깐 축여질 뿐이지 너의 영혼을 영원히 채워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영혼의 기쁨에 목말라 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말의 뜻을 이해한 거예요. 그런 기쁨에 대한 관심도 없이 육신의 기쁨, 육신의 목마름만 관심이 있었던 여인은 첫째는 이 야곱의 우물까지 오지도 않아요. 그냥 수가성 안에 있는 우물물에서 물 퍼서 집에 가서 밥해 먹을 것입니다. 와서도 그 말을 듣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지금 바가지가 없어서 물도 못 드시는 분이 그럼 그 물 드시러 가시지 뭐하러 여기 앉아 계세요?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녀는 그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녀는 영원히 목마른 자예요. 천국의 기쁨을 찾는 자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녀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천국의 샘터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예수님을 만날까요?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곳에 모여 있을까요? 이 수가성 여인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절단해볼까요? 주여, 그런 기쁨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영혼의 갈급함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영혼의 갈증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 이곳에서 천국의 기쁨을 얻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기쁨,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를 맛본 사람은요, 세상의 기쁨이 조금 적어도, 육체의 기쁨이 조금 적어도 그것 때문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의 특징을, 바로 그들은 깨어있는 영혼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영혼으로 사는 자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목격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목자들은 왜 밤에 잠자지 않고 바깥에 있었을까요? 그것도 베들레헴 지보로 가지도 않고 들녘에서 양들과 함께 밤을 새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이 풀밭에서 풀을 뜯는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이 양들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없는 곳에서 함께 지내야 되는데, 이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리떼가 온다든지 혹은 도둑이 와서 양들을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양들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자들은 밤을 꼬박 새는 것입니다. 어쩌면 낮에는 좀 잘 수도 있어요. 교대로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낮에는 또 양들도 또 보이니까, 양들은 또 밤눈이 어둡다고 합니다. 보이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좀 쉬지만 밤에는요 더 눈을 부릅뜨고 이 양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야행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면은요, 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 박사들도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로 언제 깨어 있을까요? 밤에 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도 하늘에 별이 있지만 낮에는 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아요. 밤이 되어야, 밤도 어떤 밤이 되어야 돼요? 달도 뜨지 않은 짙은 밤이 되어야 하늘의 별이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도 아마 여행을 할 때 언제 주로 이동을 했을까요? 낮에는 어디 마을에서 쉬고 밤만 되면은 깨어서 별을 따라서 이 베들레헴까지 왔을 것입니다. 이 목자와 이 동방박사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들은 밤에 깨어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를 아마 이 상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시대는요, 이 어두움에 취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두움에 취한 세상. 헤롯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들 예수님의 탄생을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따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동방박사에게 뭐라고 말해요? 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돌아올 때 우리한테 어디서 태어났는지 누군지만 말해줘라. 이러면 그냥 또 다시 자기 인생에 취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쾌락과 권력에 취해 살았던 것입니다. 이 마곡간 옆에 이 여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밤에 낮 동안 고단했던 자기의 육신을 쉬고 괜히 깜깜한 밤에 돌아다니다가 자기 몸에 해함을 당할까 봐 안전을 위해서 꼼짝도 않고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마곡간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도 그 사람들은 모른 척하고 그냥 그 밤을 그냥 잤을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탄생 속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그게 어쩌면 우리 시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마음껏 그 죄와 욕망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막 표현하고 사는 이 헤롯과 같은 사람, 또 육신의 안전과 만족에만 급급해서 감히 그 여관방을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세상이 자꾸 어두움,
문제가 많고 두려움이 생기고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자꾸 죄와 욕망에 사로잡히거나 더 자신의 죄와 욕망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자기 육신의 안전과 만족에만 급급하며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시대일수록.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워지면요, 인간의 본성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어두움을 다른 눈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영혼이 깨어있는 자라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화가 중에 이 고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호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 중에 이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저는 이 감자 먹는 사람들을 그린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고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고호의 눈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참 어둡습니다. 그렇죠? 희미한 그 석유로 들은 이 기름 등 밑에 가난하게 감자를 먹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다 얼굴이 어떻습니까? 다 삶의 문제로 찌들어 있는, 다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구나.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구나. 아마 고호의 눈에 붙인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본다면은 고호는 되게 참 비관적인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그림,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이 그림을 보십시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에서 감동을 주는 건 뭐냐면 저 하늘에서 저렇게 요동치는 것은 별이라는 거예요. 별이 그냥 가만히 빛나는 게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의 눈에 세상은 저 아랫마을처럼 깊은 어둠에 있지만 그 아랫마을 위에 저 깜깜한 밤의 근원이 된 저 하늘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별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 별의 중앙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있을 것입니다. 저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별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별과 함께하는 수많은 별들이 낮을 준비하고, 어쩌면 우리에게 아침이라는 것, 낮이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 깜깜한 밤에 저 별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상일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문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환한 낮을 경험하잖아요. 시적으로 표현하면 이 낮은 지난 깜깜한 밤, 그 어둠에 그냥 취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세상 한가운데 별들이 하나씩 둘씩 그 빛을 바라면서 이 어둠을 다 하나씩 지워내간 거예요. 저 깜깜한 하늘에 별들이 작은 빛으로 점점이 그 어둠을 지어나가서 완전히 지워진 게 낮이 아닐까. 시적으로 저는 이 고호의 이 별이 빛나는 밤을 보면서 어쩌면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까. 비록 세상은 어두운 곳입니다. 이 감자 먹는 사람들처럼 자기 삶의 무게에 치여서 지치고 힘들어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지만 나갈 수 없는 고단한 몸을 가지고 그 여관방에 누워있는 인생들처럼 자기 인생의 쾌락과 죄와 욕망에 취해 사느라고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감히 그곳으로 가지 못했던 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들처럼 세상은요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목자처럼 동방박사처럼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들, 그 어두운 밤에도 그 영혼의 눈이 밝게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어둠은 마치 그 별이 빛나는 밤에 저 하늘에서 별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어둠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나가는 것처럼 이 땅의 어둠을 지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명자로 사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세상이 참 어둡게 보이죠.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간이 오고 있다. 안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들려요. 마치 고호가 바라본 그 깜깜한 하늘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세히 그 어둠 속에서 보면요, 거긴 이 땅을 다스리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의 낮을 준비하려고 빛이 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별들이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 동방박사가 있던 시절에는요, 하늘의 별은 인간의 영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별도 다 하늘에 있어요. 그 별들이 저 하늘에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별과 함께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밤이 어두울수록.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린 깨어있는 영혼으로 세상을 사십시오. 영혼이 깨어있으면 여러분들의 눈에
깜깜한 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가운데서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나는 여러분들의 별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별들이 그 어둠을 몰아내듯 이 세상의 절망과 낙심과 죄와 악을 다 지워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드는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꾼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둠을 보시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여러분들이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올해 12월 25일은 더 춥고 어두운 밤 같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또 어두운 밤처럼 느껴지는 새해를 맞이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목자와 동방 박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세상을 밝게 만드는 인생을 꿈꾸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